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 2018년 11월 9일, 11월 8일 현재 지금 목요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벌써 금요일 새벽으로 접어들었네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어디선가 이렇게 생선 굽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맛있게 생선을 드시나 보다. 특별히 저는 생선 냄새가 나도 맛있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글쎄, 아직 배가 불러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은. 근데 생각지 않게 또 7시 반에 또 목사님이 문을 두드려서 한번 나가보니까 상을 차려오셨어요. 80번 드신 그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뉴욕에서 수십 년 목회하시고, 요한계시록에 정통하시고,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인생의 후반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사시는 분인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받아놓고서 저도 아침에 조금 바빠서 제가 한 1시간 반 이상이나 뒤에 이렇게 먹긴 먹었습니다만 햇살이 창가에 착 이렇게 내리치면서 참 이렇게 식사를 했네요. 전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무슨 문학을 공부해서 표현이 이렇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말과 언어와 찬양, 그 노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 최고의 삶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실망하고 흩어졌을 때 요한복음 끝에는 21장의 사도 요한은 디바랴 바닷가, 다시 말해서 갈릴리 바닷가죠. 여기서 시몬 베드로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시몬 베드로와 도마가 같이 이렇게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이제 이렇게 대화 속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에 사명을 주고 올라가셨는데도 저들에게는 중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아직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이렇게 당황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그러잖아요. 날이 새어갈 때, 이건 여러분 새벽 아닙니까? 네, 새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 면밀한 모든 계획 속에 기록된 거예요. 1.1획도 여러분. 이 날이 새어갈 때는 여러분 새벽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시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물론 이것은 디베라랴 또는 그죠? 디베라랴 또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호수지만은 주님은 이렇게 역사의 그죠? 끝에 우리에게 서시는 겁니다. 새벽별을 주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날이 새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찬송을 잘 만들었어요. 우리 삶이 소진돼가고 힘을 들 때, 우리가 이른 아침에 밤새도록 힘을 충전했다가 또 저녁 해가 지면서 이그저스트 돼가지고 또 휴식을 갖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진짜 오늘도 밤새도록 쉽게 말해서 야간 물고기, 그죠? 조업을 했나 봅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 일행이. 근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딱 서셔서 언제? 날이 새을 때. 근데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다 했어요. 놀랍죠? 예수님 거기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으면 좀 달라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사실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잠깐 오용된 사랑의 문제, 남용된 비판의 문제, 영의 문제를 잠깐 짧은 시간에 한번 주님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잠깐 말씀을 보고 나누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글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날이 새어갈 때는 새벽이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가 저물어가는 바로 오늘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저물어갈 때 마치 예수님께서도 그죠? 새벽별을 주겠다. 도와주라 교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의 네 번째 교회의 가장 처참하고 여자 선지 이세벨이 난장판을 쳐는 이유 행음하게 했잖아요. 이 여자라는 여자가 나쁜 게 아니라 말이죠. 이 음녀를 통해서 사탄 마귀는 여자를 통해서 많이 역사하거든요. 영육간에. 그러니까 이 자칭 선지라고 저가 완전히 악독한 자입니다. 구약의 야하방의 여자로서 여사 이세벨은 얼굴만 여자지 완전히 이 자는 그 정말 사악한 자거든요. 사탄 마귀는 이렇게 여성들의 모습으로 많이 인간을 괴롭히게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무적에서 나온 이 귀신들의 모습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으로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멜로한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했잖아요. 이 귀신 같은 존재들이 또 여자의 머리털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게 사탄 마귀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의 네 번째 교인 투아디라게도 역시 여자 이세벨이 완전히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난장판을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로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란이 던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또 이제 말이 빨라집니다. 여러분 좀 긴장하시는 분들이겠습니다만 제가 천천히 하면 여러분 5시간, 10시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에게 맞춰야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맞추기를 바라면은 세상 뒤떨어지고 주님은 저기 오시는데 우리는 저 뒤떨어질 수 있어요. 부지런히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사람은 열심히 밀어주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자꾸 내 수준으로 끌어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빠르면 빠를수록 늦으면 늦을수록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여러분이 따라오면서 정 아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 있다면 가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자 이세벨을 통해서 풍비박산 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세요. 새벽별을 준다고 하시잖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별은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여자 선지자가 지가 막 난리를 칩니다. 이게 잘못된 영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잘못된 영을 받은 주제에 자기가 적반하장에 대해서 스스로 남을 향해서 종교형을 받았다고 비판하고 말이죠. 거짓말이라고 사꾼이라고 비판합니다. 왜? 지발이 저리니까.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사탄 마귀는 미리 선수를 쳐서 자기 자신이 거짓 여기면서 상대방을 거짓 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상대방을 말이죠. 종교형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저가 종교형을 받았습니다. 자, 종교형도 모르면서도 갑자기 한국에 말이죠. 불황무식한 자들이 이런 걸 막 쓰는 거예요. 이건 비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오늘 쓸데없이 말이죠. 무슨 사랑이 없는 이한 비판이 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내가 당장 내쫓았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는 여기 듣지 못합니다. 사랑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무릎 꿇는 게 사랑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비판이라고 하고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런 얼빠진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은 당신을 희생해서 주님처럼 주는 거지. 우리는 주님의 천분의 일, 만분의 일 흉내를 못 해요. 어디서 가면 사랑이 없다 비판한다는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자들은 예수님 직접 만나도 그런 소리 할 겁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나 이쁘다게 해고 자기나 더러운 추악하게 회개하지 못한 삶을 이쁘다 해주고 막 그런 자들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이런 자들은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자, 새벽별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새벽별. 근데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가니까 본인 자신을 또 광명한 새벽별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새벽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태양계에 있는 수성, 금성, 지구, 그다음에 우리가 태양에 가까운 지구보다 가장 먼저 가까운 것이 우리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 그다음에 금성, 지구에서는 가장 가까운 태양 쪽으로는 금성이 있는데 그 금성 비너스라는 것. 비너스가 왜 화장품이고 속옷 선전에 비너스가 등장하는지 이해가 못해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말이죠. 사람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남에게 사랑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나만 어떻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 사랑이라고. 성경은 어디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휘칠한 무덤 같은 이런 자들은 주님 안에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깨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계속 고집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변명하다가 그냥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어디서 감히 비판한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합니까?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 그런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다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끝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있잖아요. 어딘데? 날이 저물어 갈 때.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세가 날이 저물어 갈 때예요. 지금 우리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제 이 소리만 들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이 밤중 소리가 들리면 됩니다. 이제는.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이 딱 나오면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이 열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린 문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세상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재난의 시작의 사인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의 시작은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지속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의 끝에 밤중 소리가 일어나서 이 교회 시대가 철저히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는 이 땅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가 이 재난의 시작 끝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그런 새벽에 우리는 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으로 마태복음 24장이 아니라 그 밤중 소리는 그렇게 주님 맞으러 갈 텐데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것은 진짜 날이 새어갈 때에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는 그 어느 시간 끝에 이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부분이거든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의 어느 시점입니다. 맞죠? 하늘에 아직 오르시기 전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십니다. 이건 주님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입니다.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시고 이 바닷가는 여러분 세상에만 바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도 바다가 있고 하늘에 유리 바닷가도 있어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예, 영적으로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뭐 어떻게 누가 뭐라고 해도. 자,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저렇게 제자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했지만 예수신 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일단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마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뒤에서 불렀지만 동산지인 줄 알았지만 마리아야라고 이름 부르실 때 그가 완전히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면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내가 깜짝 놀라서 깨닫습니다. 저거 예수님의 목소리구나.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는 분들은 지금 신나야 됩니다. 저는 안 보이지만 저도 신나기 때문이죠. 이 말을 전하면서도 저는 신납니다. 내가 이런 말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감동이 성령 인도하심이 있으면 무궁한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줄 때 주님을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다 없나. 이때도 예수님이 줄 몰랐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는다. 그런데 이까지도 아직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본인 자신을 사도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남자지만 정말 많이 인정을 받고 정이 많았던 존재, 그 자가 요한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해요. 이때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오르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줬지만 이 사도 요한이 똑같이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가면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이 책을 이 땅 기록하면서 이 땅에 보내줄 때는 요한이 이 예수님을 보는데 이제는 완전히 보세요. 완전히 여기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본 모습의 인간의 그 반응입니다. 근데 인간이 예수님 같이 대화하고 말을 하고 댄스를 춘다고 이게 사탄 마귀가 요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공중에 내려와서 공중에 원래 있는 거예요. 그 자는. 그 공중에 재림했다고 하잖아요. 이 기가 막힌 것을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평생 휴거를 기다렸어도 주님께서 휴거를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휴거를 시키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 안에서 봤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던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1장에는 이미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면서 먼저 알아보고 말았어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먼저 알게 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이제 막 뛰어 내려가서 베드로가 막 벗고 있다가 막 고기 잡다가 바다에 깜깜한 밤에 고기 잡는데 뭐 옷은 왜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최소한만 입고 벗고 있다가 갑자기 거수를 두른 다음에 바다로 뛰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거기서 누가 있었냐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참 신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만찬을 베푸셨어요. 최후의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가 세포주를 먹을 때까지 안 먹은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주시면서 이것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위해서 기념하라고 하고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막달라 마리아인지 그냥 마리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향유를 본 그 여인의 논란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일도 전파라고 했잖아요. 자,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면서 만찬을 베푸셨어요. 부활해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세요. 고기 만찬을 베푸셨어요. 숯불에다가 숯불구이 생선을 주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오늘 숯불구이 생선을 먹었습니다. 숯불이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 목사님이 주님의 사랑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묵상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숯불을 구운 것은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선은. 예수님도 먹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완벽한 거죠, 이런 것은. 근데 거기 생선하고 떡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초대기에 때 물고기를 상징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휘오스 데우스 소테로라는 것이 바로 앞자음을 따서 두 자음 영어로는 에크로님이라고 해서 그것을 바로 익두스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예, 그것이 바로 물고기를 여러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물고기를 상징하는 거. 그래가지고 익두스가 돼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표시가 된 거예요. 물고기가 표시가 바로 이 물고기라는 피시라는 익두스라는 말의 앞자를 쭉쭉쭉 따면 예수 그리스도 휘오스 데우스 소테로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생선이 있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제자들의 교훈한 건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맞습니까, 여러분? 생선이 있고 여기 주님께서 먹으면서 조반을 주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너 잘했다, 무조건 죄져서도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무조건 헛소리해도 잘한다고 하고 무조건 다 들어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참 사랑과 그 사랑을 왜곡시켜 놨어요. 응? 툭하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비판이랑 한다고 하고 말이죠. 그럼 비판하면 듣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남을 또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꼭 쿨하게 자기가 자기 상을 찾아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아닙니다, 아니고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건 불가능하고 완전히 소진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오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고, 자, 숯불이 있고 생선을 넣고 떡도 있고 와서 아침 먹어라. 아침을 지금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거예요.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조반 블랙포스트를 찾아주셨어요. 이봐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지만 부활한 다음에는 아침 블랙포스트를 제자들과 같이 이 땅에 사셨다니까요.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라. 이때 이제 떡을 먹을 때는 이미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묻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러한다. 주님께서는 떡과 포도도 주셨지만 떡과 생선도 또 주시잖아요. 저는 여기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도 이걸 다루지 않았겠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으로 떡을 주시고 생선도 주시는 것, 주님이 직접 주신 건 이건 굉장히 엄청난 사건으로 봐요.
떡은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한 주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해야 할 사명입니다. 베들레헴이랑 예루살렘의 떡집에 예수님이 태어나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거든요. 아무리 세상 것 많이 먹고 3끼 먹을 거 10끼 먹을 자랑한다고 해도 배만 나오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영적인 부요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가 교회 뭐라고 했어요? 그죠? 네 곤고한 거가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부유하게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부유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은 성경을 떠나지 아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 있어요.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걸 비판이라고 하고 사랑 없다고 합니까? 그러면 사탄 마귀 편에 서서 사탄한테 사랑받으며 가세요. 자, 그런 자들은 결국은 음료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료도 똑같이 사랑을 받아요. 누구한테? 예. 짐승한테 사랑을 받죠. 자, 이런 묵상을 여러분들이 재밌어 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들리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랑 직접 대화가 안 되겠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가 들리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재밌죠? 보세요. 이 음료는 말이죠. 지 혼자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건 음료입니다.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게 뭐예요? 예. 짐승하고 놀아나잖아요. 이게 바로 음녀의 그 모습입니다. 붉은빛 짐승은 뭐예요?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에 음란 연예계에 다 들어왔어요. 드라마, 영화 속에. 그리고 인간이 더러운 그 육적인 사랑 속에 다 들어와서 붉은빛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세상. 하나님 부분인 세상과 인간 유교기. 그래서 앞으로 짐승 세상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배제하니까. 붉은빛 짐승은 뭐예요? 사탄 마귀를 탄 거예요. 사탄 마귀. 왜? 사탄 마귀가 여러분 붉은빛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하늘에 한 붉은 큰 용이라고 하잖아요. 붉은 큰 용. 맞습니까? 붉은 큰 용. 맞죠? 참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뿔이 여리고 머리 갈고 뿔에 열 멸류가 아닌 이 붉은 짐승이 이 땅에 내려오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짐승을 타고 노는 게 음료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뭐 누가 남자가 나에게 나이스하게 해준다, 나를 알아준다. 꼭 여자들은 그 말이죠. 그 여자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막 사랑받으려고 하고 말이죠. 육신적인 사랑받으려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이쁜 공주병 걸리지 마세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누가 당신들을 위해서 그런 이 쓸데없는 세상에 몇 년 사랑한답시고 그렇게 세상에서 귀한 시간을 낭비하.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자들은 붉은 짐승을 탄 거예요. 종교계가 정치계를 타면 타락한 것이고 인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타지 못하고 세상 짐승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이런 것으로 그 짐승을 타면 똑같이 여러분 음료입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런 자들은 입을 벌리면 사랑을 얘기하지만 헛소리하는 거예요. 입냄새나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조차도 비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 않으면 됩니다. 들으라고 저는 한 역사가 없습니다. 제발 그런 사람들은 제발 여기 해당하는 게 없어요. 당신들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해버렸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서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만 자기 배만 섬기고 또 여러분 또 배라는 게 또 생각나니까 또 생각나네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도 보면 말이죠. 이런 자들은 꿈꾸는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 듯다. 이 자들은 툭하면 그죠? 비판한다고 일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한 이런 사람에게 비판한다 어쩌고 해서 거기 휘두를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과 딱 담을 지어야 됩니다. 뭘 한다고 여러분 비판한다고. 뭘 비판이 그 뜻도 모르는 자들이 말이랍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21장 들어봅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참 아름다운 숯불에다 생선, 오늘 저도 숯불과 생선을 먹고 저는 그 생선값을 합니다. 소는 그 사람들이 비워진 그 소가 먹는 그 음식을 꼴이라고 하잖아요. 꼴. 그래서 꼴값을 하잖아요. 저도 오늘 우리 목사님이 여기 또 아침에 어르신네가 이렇게 차려져 준 이것을 참 무료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갚을 줄을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좀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참 마음이 어쨌든 여기 많이 축복합니다. 과거에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그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 과거에 그저 우사가 말이죠.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 소가 움직일 때, 막 언약궤가 덜렁덜렁 할 때, 무너지려고 할 때, 그걸 딱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내는데,
그 언약궤가 만졌다고 하나님이 죽였잖아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언약궤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흔들린다고 해서 붙잡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그 마음이 한다고 내가 마음대로 뱉고 뭐 비판한다. 그 자체는 여러분 심판받는 겁니다. 어디 내 생각대로 합니까? 우사가 여러분 흔들리는 그 언약궤가 소가 날뛰는데 붙잡은 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뭐예요? 즉사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인간적인 관점은 맞아요. 주님 관점에는 사탄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한 사랑, 부부 간의,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대면서 여러분들이 뭘 진정으로 예수님 말하는 사람은 비판할 말도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서 내가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할 말이 많을까? 그러면 본인이 할 말 있으면 본인이 사역자로 말을 하고 나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은. 맞습니까? 글쎄, 이런 말 알아들을 그런 어떤 저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제가 말하는 것은 사단마귀에게 영적으로 오염된 자들에 대한 심각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주님의 생명체에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있을 리는 만무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을 브렉퍼스트를 예수님께서 생선을 가지고 해서 이 엄청난 사건은, 이 생선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상징할 수 있고요. 숯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불을 피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태워서 그저 장차 우리들을 모두를 촛대교회로 만들어 데려간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을 거로 봐요. 단순한 숯불과 생선이 아니라. 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주시는 우리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렇지만 저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니 이것이 참 저에게 굉장히 그 감동이 되네요. 갈릴리 해변에 그때 날이 새울 새벽에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기울어지고 6천년의 세월이 끝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의 끝에 날이 새어갈 때입니다. 새벽별을 받으시고 우리가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잘못된 영, 다른 예수,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만 만나게 돼요. 이런 것으로 세상에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신 이 장면 속에서 숯불을 구운 생선을 통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던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나눈 대화가 오늘 묵상의 핵심이 됩니다. 3번 주님은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맞죠?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보다 나를 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더 우선으로 할 수 있냐 그겁니다. 맞습니까? 너 자신이 응하지 말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거 비판하다 그런 소리 헛소리 하지 말고 그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체험한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말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뭘 한다고. 쉽게 말해서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욥기를 보세요. 네가 뭘 한다고 지금 나한테 따지느냐 그 말이에요. 대장부같이 너는 허리를 띠고 내가 너의 묻는 말에 대답하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성이 띠를 네가 불겠느냐 말이에요. 하늘의 저 거대한 별자리 그 띠를 너가 부를 수 있느냐. 욥아 너 한번 나한테 대답해 볼래? 그 말이에요. 너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알지만 겸손할 수 없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알파 오메가 된 주님이 똑같이 예수님은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하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세요. 말이 빨라져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말이 빠른 거. 이런 것을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말기 바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신다 했어요.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뭐요? 양을 먹이라고 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얘기를 물었어요. 주님은 또 나를 양을 치라고 했어요. 그죠? 먹이라 치라. 어떤 사람은 먹이는 거 치는 것도 다르다고 해석하자면 피딩이냐 뭐 이런 걸 좀 뭐 쉐퍼등이냐 뭐 이런 걸 좀 다르게 해석하려면 너무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으면서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할 때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관계로 지금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관계로 우리가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3번 부르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했다는 건 지금 주님께서 하늘로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시기 직전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12 제자들의 사명은 심각한 겁니다. 지금 왜? 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준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대 오면 내가 예수님의 무슨 메시지를 주고 요한계시록 다음에 요한계시록 2를 쓴다고 했습니까? 이게 사탄마귀가 하는 짓입니까? 맞죠? 이런 걸 분별 못하고서 비판한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의 영을 여러분들이 쉽게 남발하지만 제가 그 말을 확실하게 이 시간 풀어드리겠습니다. 종교의 영을 알지도 못하면서 영어권에서 갑자기 스피리트 오브 릴리저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한국에 번역대로 들어와서 종교영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스스로 종교영, 마귀영, 사탄망, 다른 복음, 그죠? 다른 복음, 그죠? 완전히 그 다른 복음과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섬기면서도 그 자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가 스스로 종교에 있다고 기존교회를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적반하장입니다. 마귀 편에 있는 자들이 먼저 손수를 써서 상대방을 향해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자, 그 얘기를 좀 이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은. 자,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한 건 뭐예요? 이제 교회가 2000년 동안 성령님이 오셔서 양육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마지막 때로. 교회 일을 너는 돌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양을. 쉽게 말해서 이 영혼들을 네가 이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맞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서 상처받고 방황하고 힘들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프고 지금 돈이 얼마 있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자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극히 작은 거라도 각자는 사명을 놓으면 죽습니다. 찬양이든지 봉사든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왜곡한 이 자들은 나의 기준으로 나를 알아주고 내 슬픔을 알아주고 내 사정을 알아주고 나만 더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이런 착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이 세상을 비판한다고 할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자체는 그 비판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주님이 말하고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 단계 욕이고 그러면 독설이고 비판이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거니까요. 그러니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런 자들을 또 막 띄워줍니다. 외적으로 뭐 그냥 회칠한 무덕 같은 화장한 이런 자들을 그저 막 띄워주고 그렇습니다. 돌아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만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띠를 띠시고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렇게 숯불에다 생선을 구워가지고 떡같이 대접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숯불이 아니라 생선이 아니라 뭐를 못하겠습니까? 숯불은 어디서 갖고 왔지? 생선은 어디서 잡아오셨지?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래도 가능한 분이세요. 그 자체 속에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오늘 사명을 주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 증거는 예수님의 양들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뭘로? 각자의 달란트로.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근거로 말씀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죠.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라. 이것이 어떻게 죽을 것을 베드로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요한도 여기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베드로가 들을 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가 따르는 걸 보고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요한 사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너의 사명이 따로 있고 요한 내 제자 사명이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이 반모섬에서 AD 96년에 하나님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천사를 보내서 이 땅에 보낼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 요한이 기록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건전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까지 5권을 쓴 건데 요한계시록은 좀 특이합니다. 왜? 요한이 머리서 쓰고 주님을 느낌을 쓴 거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계시로서 아버지께 받아서 아들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반모섬에 있는 그 요한에게 지시한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이것을 못 보게 하거나 이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저가 공중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계시록을 보면 이 사탄 마귀의 정체가 다 드러나거든요. 요한계시 12장이 공중 모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가 공중에서 와 있다고 이렇게 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우스 코리아의 공중이 거짓 이 공중 재림한 예수가 많아요. 이게 얼마나 귀신 신나를 까먹은 소리입니까? 이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광야의 소리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 다른 건 말이 어떻다, 무슨 목사님 무슨 기분이 어떻겠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기 위해서 제가 그 수모를 당하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기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명은 요한복음 끝에 보세요. 베드로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들을 치라고 했어요.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여러분이 자식도 좋고 자녀도 좋고 가정에도 좋고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가 참 편하지 않네요. 밖에 화장실 가는 소리도 나고 문 닫는 소리도 나고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여기 목사님은 여기 최고의 그 특실을 주셔서 제가 미국에서도 열심히 하지만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람이 환경이 바뀌어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다, 설교를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환경이 바뀌고 미국 갔다고 아프리카 갔다고 설교 안 하고 놀다 오고 여행에 나고 사진 찍고 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9.11 테러 장소에 가든 나이가라 폭포에 떨어지는 장소에 가든 어디 숙박업소에 들어가든 왜 우리 주님을 높이고 그때 주시는 그 묵상의 소재를 통해서 왜 예수님을 높이지 못합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의 이 시대의 어린 양들이 교회가 탄생하게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이 끝에 이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의 이 대화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여기서 벌어져 났어요. 예. 이걸 크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 이것은 베드로의 사명은 그렇게 갈 거지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엄청나게 부활해서 성부 아버지께 받아서 내려보낼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의 계시인 요한계시록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요한계시록이 열려지는 걸 그동안 싫어했고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다음에 무슨 책을 막 씁니다. 소설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성 밖에서 여러분 초라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거짓말. 이들의 핵심은 누구랑 커넥션 됐어요? 예, 마귀와 커넥션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사랑을 왜곡한 결과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건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 남용하지 마세요. 사랑 타령 하지도 마세요.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자어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은 진정으로 예수님밖에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도 여러분 헬라어로서 보면은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피의 사랑. 그 다음에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간의 여러분 사랑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필로스의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친구와 우정의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에로스의 사랑 중에 다 남녀관계 이 사랑을 추구하면서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이런 자기중심적으로 에고가 빠지고 에고가 완전히 집중된 자기 중심으로 이 아집에 고집에 이 중심으로 한 이 사랑을 외치면서도 저가 자기 중심으로 우주 만물이 돌고 지구가 돌 줄 알아. 이게 바로 죄지고 죄가 인간에게 있는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돌을 때 그 사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관점을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죄송합니다. 뭐가 좀 잠깐 날라다녀서 저는 그걸 잘못 보는 사랑이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판이라는 거 함부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아무데나 잣대를 대서 그런 사람들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비판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무지한 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의 화신들입니다.
바울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화해하라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 사람을 가장한 종교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종교의 영 하고 있어요. 불황무식한 자들이 종교의 영, 종교의 영 하고 있어요. 불황무식한다는 게 욕이라고 생각하고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한 사람이 정말 괴롭습니다. 공부를 안 해요. 이 자들은 뜻을 모르면서도 마구 사용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대형 예배당에 다니는 이자들과 이런 대형 교장 사건들이 그 설교로서 인간의 영혼들을 완전히 망쳐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들어간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스피리트 오브 릴리지어스예요. 제가 잘 설명한 부분을 제가 잠깐 찾았는데요. 종교형이라는 무엇인가라고 여기 한 것인데 이게 뭐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으로 제가 잠깐 소개해 보면 원래는 이 종교형이라고 얘기한 것은 영어권에서 시작한 그죠?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이 릴리저스 스피리트라는 말의 번역이 종교의 영이에요.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탄 마귀도 거짓 사도와 거짓 괴율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잖아요. Transforming themselves into apostles of Christ라는 것은 광명한 일꾼, 거짓 사도들과 이 거짓 일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트랜스폼한다. 이게 속이고 있고 스스로 속아서 예수의 행세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한다는 겁니다. 그 거시지지만 그게 바로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공중에 와 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간다. 이 헛소리 하는 겁니다. 왜? 지금 거기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처참한 환란이 오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켜야 되는데 저들은 다 거기서 자기들이 특별히 휴거된다고 예루살렘 성에 간다고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 사탄이 여기 이렇게 그대로 모아놓은 겁니다. 심판하려고. 절대로 이 자들은 휴거를 못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스스로 따져서 얘기하면 종교형을 잡힌 것이지 오늘날 무슨 WCC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월드 처치 카운슬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시스템에 나가고 어느 목사를 추종하는 건 그건 그냥 봐도 사망 신고입니다. 아침에도 또 일본에서 우리 동역자분 한 분께서 전화를 오셔서 얘기했는데 갈보리 채플조차도 여러분 WCC에 들어갔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 2001년도에 그 동경 마치다시에 있는 갈보리 채플인 일본의 도쿄 호라이즌 채플에 제가 초청받아서 갔거든요. 가족과 함께. 그 사람들은 열심히 성경적으로 그 척스미스 계통의 그 교회들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로서 미국, 일본 사람들이 그때 영어권에서 영어로 찬송하고 영어를 다 읽고 막 그래요. 그 일본 사람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툭하면 물론 일본 사람들이 악행 때문에 욕을 하고 그러고 미워하고 그러지만 저는 거기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그들이 죄악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일본 사람은 빨리 물에 빠져야 된다는 일본은 가라앉아야 된다는 그러면 그 아프리카 사람만 불쌍합니까? 그게 무슨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 일본 사람들도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종교영에 대해서는 남용이 많이 돼 있지만 종교영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종교적으로서 얘기하는 가장된 거짓말하는 사탄 마귀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휴거를 기다리니까 저쪽에서 휴거를 모르니까 종교형 받았다는 게 잘 따져보면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리라는지 몰라요. 본인들 자신들이 종교형을 받아서 사탄 마귀 영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향해서 릴리지어스 스피리트와 종교형을 받았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또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종교형을 받거나 평범하게 예배 생활하고 주일 예배 다니고 찬양하고 또 같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사람은 좀 세속화는 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종교형 받았다고 합니다. 종교형이 뭔가도 모르면서. 저가 스스로는 저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거하고 다른 영을 받았으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종교형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게 기가 막힌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 지경이에요. 공부 안 한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난장판이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나라가 됐어요. 미국도 곧 심판 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심판에서 영순위가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예수를 증거하죠. 다른 복음을 증거하죠. 값싼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예배당 큰 거 모아놓은 거기서 사람을 예수님처럼 따르는 이런 자들은 평생 거기에 세뇌됐기 때문에 영적인 세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뇌라는 말도 참, 이 언어가 참 좋지 않은 말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풀어지는 그 말장난에 그리고 그 어떤 사람 목사의 그 어떤 이미지에 각인이 돼가지고 우상이 내 몸속에 쫙 쩔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돌이키려고 안 해요. 왜 성경을 아무리 풀어줘도 얘기해도 깨달음이 없어요. 비판한다고 하고 사랑이 없다고 하고. 그러니 어떻게 이렇게 세상 이게 바로 종교의 영으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런 자들은 사랑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남을 비판하려고 하면서 스스로 이 말이 안 들어오는 거 왜? 본인을 귀를 간지러 주지 않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하거든요. 너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강력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비판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응아응아 하면서 나 배설물 치워달라는 거예요. 누가 치워줍니까? 당신이 배설물을 당신 스스로 싸놓고서 누구한테 치워달라고 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어디서 감히 입을 놀려 비판한다고 사랑이 없다. 당신들이 남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록도 가서 봉사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소록도 봉사 안 했으면 영혼들을 위해서 일평생 예수께서 복음을 몇 년이나 며칠이나 증거해 봤습니까? 그러나 광야의 소리 듣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은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이런 자들이 일어탁수라고 해서 한 마리 물고기가 물을 흐리는 것처럼 이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만 절대 저는 용납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을 용납하라는 사랑을 가진 목회자가 아닙니다. 광야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탄마귀 일꾼들과 알지도 모르면서 입을 놀리는 자들에게는 저는 과감하게 아주 단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눈물을 많고 슬프고 가슴 아픈 자가 저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가슴이 있다면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적인 영들이 이것들이 나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겸손하라고 했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4장 6절에 너희를 낮추라. 그죠?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은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종교의 영이 타고 들어온 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자기 교단이 안 오거나 자기 모임에 안 오거나 자기가 따르는 목사나 선지자라는 이런 귀신 신나라 가문 이런 자들에게 가서 안 가면 상대방을 향해서 종교형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맞습니까? 목사라는 자들도 강단이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막 종교형을 받았다고 또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은 더 종교형을 받고 사탄 마귀와 그 음란과 그 사악한 그죠 교만과 이런 마귀 사탄의 영이 쑤여 잡혀가지고 신사도라고 하면서 막 눈을 부리부리 하면서 막 그냥 쌍욕을 하면서 막 그냥 샥샥샥 하는 이런 것을 스스로 모르면서 남을 향해서 종교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교단에서 축출받고 또 나가서 뭐 세우고 저가 총회정하고 뭐 어디 남 개척교회 몇백만 원 도와주고 다 자기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같은 모습을 가진 존재가 상대방을 향해서 뭐래요? 완전히 그 종교형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 잘못된 사랑도 결국 저는 결론적으로 영의 문제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영이 잘못되면 내만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내 입장만 옳다고 하는 것. 그런 자들은 사탄 마귀로 잘못된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종교의 영이라기보다는 마귀의 영을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종교의 영을 하고 따로 있고 휴거영이 그러니까 종교의 영을 만들어 놨은 것들은 휴거영 따로 있고 무슨 영 따로 있고 막 저기 멋대로 영을 만들어 냅니다. 귀신영 만들듯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종교영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남이 주는 그죠? 제대로 깨달아서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러한 그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비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사랑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잠깐 묵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 나타나셔서 구운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하나하나 생선과 떡을 띄워주면서 마치 성찬하듯이 이들에게 마지막 주님의 부활의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들은 역시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명자로 세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내 입장이다, 나에게 뭐라고 한다, 비판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혀 주님의 사명자도 아니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앞에 헌신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역시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광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물론 어렵고 홈리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뭐를 주는 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격파하고 저들을 향해서 싸워나가는 것도 이건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비판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와 여러분 동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타협합니까? 그런 걸 비판이라고 여러분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한 영혼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같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너무 착하다 너. 정말로 대단하다. 예수님은 딱 한 번 칭찬하셨어요. 언제?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는 네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를 빌립보서 고백할 때 예수님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게이트 오브 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문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옥문들이 열린 곳에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원 종교를 믿다가 죽으면서 떨어져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맞을 때 그곳에 떨어져 가면 되지 않겠지요. 우리의 끝도 언젠가 순식간에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연관된 일로 우리가 지금 커넥션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사역자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셀모임도 이게 다 예수님과의 커넥션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관이 돼 있다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폐쇄된 공간 안에 앉아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눈물 찔찔하면서 나는 너무 한심해요. 내 신세가 왜 그래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아이고 왜 그랬습니까.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도와드릴게요. 일어나세요. 기도해드릴게요. 먹을 거 사드릴게요. 기도해드릴게요. 이게 사랑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여주지는 않아요. 구제라고 하지, 구제.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니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상대방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 도달하지 못하고 성경을 왜곡한 자들과 말씀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싸움이지 비판이 아닌 거예요. 분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형이라는 것도 스피릿 릴리저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종교형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여러분 20년 전에는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흉내내면서 툭 하면 입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종교형 하면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막 신령한 척 합니다. 막 예수 믿는 척 합니다. 막 휴거를 기다리는 척 합니다. 막 신부가 다 된 것에서 막 착각을 하고 막 웃고 막 그냥 얼굴이 환한 척 막 분도 바르고 막 그럽니다. 아니 사람이 주님의 영이 있는데 얼굴이 바뀐다고요? 황당한 소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우리 얼굴이 환합니까? 항상 불이 분이 여기서 얼굴이 빛이 번쩍번쩍 납니까? 외적인 걸 따져가지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냐? 아니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아픔 속에서 한나같이 그죠? 그 고통 속에서 애기 못 나니까 막 술 취한 사람 같이 힘들어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령 못 받고 예수님 못 믿고 사랑이 없어서 저렇다고 하니까 억지로 해서 막 웃으려고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단 사이비 집단 사교 집단들은 이렇게 다 가식적으로 놀고 있어요. 이들 스스로가 종교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은 그렇게 가식들지 않습니다. 조금 여러분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어두고 힘들으면 어떠세요? 주 예수님과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그죠? 보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